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6년 8월 23일 주일 아침 예배를 온세대 예배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을 한 격을 돌리고 우리에게 끼칠 텐데 찬양의 제목은 하늘의 문을 여소서입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예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아멘. 뭔가를 잘 해내고 성공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비범한,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뭔가 대단한 것, 놀라운 것을 갖고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손이 닿을 수 없는, 우리 능력과는 다른 수준의 어떤 굉장한 것, 특별한 것들을 갖고 있기에 그렇게 성공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공부를 잘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원세대 예배로 드리니까. 근데 정작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또 그런 사람들,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제가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핵심은 그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거, 놀라운 거, 굉장한 거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겨우 그런 게 비결이야? 할 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첫째는 이제 꾸준함인 거예요. 꾸준하면 성공한다? 에이, 꾸준한 게 뭐가 성공한 거야? 머리가 좋아야지, 돈이 많아야지. 그것도 성공이 어느 정도 그 효과가 있죠. 예를 들면 뭐 학원을 여러 개 다닌다. 그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걸 말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뭐가 성공의 비결이냐? 꾸준하다. 꾸준하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아니, 꾸준하다는 어렵지만 꾸준한 성공의 비결이 꾸준함이야. 그럴 때 뭔가 대단해 보이진 않잖아요. 우리 힘도 마찬가지죠. 꾸준한 게 대단한 건가? 대단한 거라고 하는 거죠. 하루 10분 독서를 하면, 책을 읽으면 1년에 약 60시간 책을 읽게 되고, 하루 30분 운동을 하면 1년이면 약 180시간 운동을 하고, 내가 하루 1%만 성장해야 되겠다. 내가 하루 1%만 더 잘해야지. 100% 중에 100분의 1만 잘해야지 하면 1년에 37배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어떤 재능이나 실력보다, 또 머리 좋은 두뇌보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는 것이 결국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지 잘 생각을 하지 않고, 저 사람 원래 능력이 있어, 저 사람 원래 재주가 좋아, 저 사람은 원래 그걸 타고났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없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좀 있지만 더 결정적인 원인, 요인이 꾸준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유명한 소설가들은요, 매일 글 쓰는 시간에 글을 쓴답니다. 한 번에 놀고 먹다가 한 번에 팡 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글을 쓴대요. 또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은 같은 동작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한답니다. 이거 안 해도 난 잘해, 이게 아니라 같은 동작을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그 자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도 모르게 야구를 하고 있는데 그 자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 성공한 사람들은 한 번에 어떤 사업이나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실패하면 하나 안 되나 봐 싶은데 아니에요. 실수와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거 가지고 계속해서 했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또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이들 예배라서 어려운 말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다 성공하나요? 그렇지. 그렇다고 한다고 다 성공하진 않아요. 이것도 냉혹한 현실이야. 그렇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말로 그거 했다고 성공하냐? 필요 요건은 충분 요건은 아니지.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그런 꾸준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필요 요건이. 제가 아이들 예배 때 들었는데, 여러분 잘 모르지만 일타 강사, 제일 잘하는 강사, 수학 강사 중에 정승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궁금하시면 그 너튜브를 한번 찍어보세요. 정승재 치면 나와요. 이분이 잠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다가 놀라운 얘기를 하길래 제가 얼른 그것을 캡처해놨어요. 서울대 교수님이 하신 얘기라는 거예요. 그분은 뇌를 연구하는 분인데, 이른바 자기 밑에 서울대 출신이나 최고의 수재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서 같이 그냥 최고의 실력간 모였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어떤 친구에게 어떤 프로젝트 과제를 맡기면 잘 수행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잘 못하고 쩔쩔매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똑같은 실력으로 최고의 학교에 들어왔는데 말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수능이 없어 잘 받아서 들어왔는데 왜 그러면 실력이 똑같을 텐데 과제를 맡기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주면 왜 어떤 친구는 잘 해내고 어떤 친구는 쩔쩔맬까? 이게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추적해봤대. 취직을 해서 또 똑같더라는 거예요. 취직을 해서 어떤 친구는 프로젝트를 맡으면 그 일을 주도적으로 맡겨나가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그 뒤를 따라가기도 급급해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나는 게 학력이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학벌과 상관이 없어요. 왜 다 서울대 출신이니까.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프로젝트를 잘 해내고 어떤 사람은 못하니까 이게 학벌과 관계가 없나? 궁금해서 한참 동안 고민하면서 연구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지적 능력도 아니고 의식을 잘 들어 우리 엄마 아빠가 공부를 못해서 난 공부를 못해요. 그런 말은 맞지 않는 말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엄마 아빠가 이래서 나도 이래. 그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도 있었거든요. 또 재산도 아니야. 그 친구들 재산이 많아서 서울대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외를 했겠어요. 그런데 차이가 나더란 말이지. 제가 이거 좀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출신이야? 압구정이야? 아니면 저 좋은 학군이야? 그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까다가 딱 하나의 상관관계. 이것만 100% 맞다가 아니라 그걸 보니까 이런 관계가 있구나 하고 딱 드러나는 게 뭐냐면 주도적으로 어떤 과제나 프로젝트를 잘 완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한 문제를 가지고 1시간 이상 실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학을 잘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걸 해결해 보려고 몰입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해 보려고 애쓴 경험이 있었던 사람. 그런 친구들이 과제를 맡으면 주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성공을 위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정말 과제를 줬을 때 그래서 공부는 성적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공부의 근본적인 목적은 문제 해결 능력인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 머리 좋아. 가방끈 길어. 근데 문제를 만나면 쩔쩔매. 문제 해결 능력으로 가서 가는 것마다 새로운 과제를 맡으면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해결하려고 자기 스스로 전전긍긍하면서 노력해 본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목사님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뭐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지? 머리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학교 잘 좋은 지원에 나온 사람 이것을 다 무시했었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게 뭐냐?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혼자서 계속해서 노력해 보는 거. 어떤 문제를 풀어보려고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영어면 영어 그걸 이게 왜 그러지를 알고 싶어서 계속해서 노력해 보는 거. 틀리고 하지만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렇게 본 사람이 결국은 과제를 마치 잘 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은 보통 공부 잘하는 애들 어떤 과제를 잘 풀어서 프로젝트를 잘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머리가 좋을 거야, 돈이 많을 거야, 학벌이 좋은 거야.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형통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비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의 비결이 뭘까? 저 사람만 특별해. 저 사람만 하나님 만났나 봐. 저 사람만 대단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말한 바 그것이 아니라 오늘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듣고 따르는 일이라는. 왜 불 켜졌나요? 앞에 설교불 꺼주세요. 앞에 불 꺼주세요. 제가 읽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켜주세요. 그래서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일상, 듣고 따르는 일 그랬는데 제가 앞에 여러분의 PPT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굉장해 보이지도 않고 놀라워 보이지도 않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아.
저게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쉽지 않은데 기본 중에 기본이고 마스터 중에 마스터. 위대한 루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그걸 보여드리는,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만 대단해서, 저 사람만 특별해서 나는 없고 나는 못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지금부터, 예를 들면 학력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서 대학을 들어가겠어요? 나이 다 먹었는데. 안 되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내가 잘할까?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스도인의 일상, 위대한 루틴,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의 요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을 좀 보겠어요. 자, 성경 말씀 앞에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겠어요. 이것은 5장, 오늘 읽은 5장 24절 앞에 18절이 있습니다. 5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 예수님 다 똑같이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보지 못했는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그러고 막 예수님께서 기분이 안 좋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내가 하나님인지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5장에 있는 5장과 6장의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말하니까 이거 신성모독이다.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러모로 증명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아동부 예배니까 원세대 예배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는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셔서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아들은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보여주신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한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22절에 보면 아들에게 심판을 맡겼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분인데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예수님께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도 하셨고, 하나님이 하나 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았지만 30절에 보면 나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뜻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예수님 마음대로 행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거야. 그 예수님이 행하신 뜻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3절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만들어. 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고 살릴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들인 그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하신 일을 그 예수님도 하게 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다른 한편 우리에게 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동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는 거란 말이죠. 또 5장에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해내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게 하신 일, 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아이들 감기에 드리지만 처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다 이런 얘기를 할까 했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고 지금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게 어떻게? 그가 하시는 모든 행동,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 그가 의도한 모든 것들이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고 듣고 받은 것이고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적을 행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바로 누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죠. 하나님 한번 보면 믿겠는데 하나님 좀 보면 믿겠어요. 빌립의 얘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라 하느냐. 아멘. 어찌하여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 어떻게 믿어? 본 적이 없는데. 맞죠? 논리적으로 맞아요.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좀 이따 얘기해줘. 우리 예수님 못 봤는데? 맞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걸 일부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 믿겠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쩌면 제 생각으로 답답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건데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히브리서 1장 말씀에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아멘. 그 뒤에 좀 2절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선지서에서 말씀해 오셨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후의 메시지, 완전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예수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 온전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도 본 적도 없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성경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지? 중요한 인생 얘기가 나와요. 근데 성경을 읽는 목적은, 성경을 주신 목적은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목적,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지? 착하게 사는 건가?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말하는 건. 좀 이따 외울 말씀, 이제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려운 거 해결해야지. 성경을 통해서 슬픔 해결해야지. 그것도 필요해. 중요해. 그런데 거꾸로 성경이 말하는 바 듣도 보도 못한 성경이 말하는 말을 들어보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에 대한 말을 써요?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 감이 안 오죠. 영생이 뭐가 중요하지? 지금 내 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그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곧 우리가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것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성경이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일 유료할 말씀인데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다 같이 성경에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새롭게 하다가 마음에 은혜가 돼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이시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진실로, 진실로는 진짜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진짜인데 두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우리는 그를 통해 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듣는다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들어야지. 이렇게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그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된 시작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는 거예요. 좀 붙이자면 그게 들려도 말해도 안 들려. 그게 아니라 거기에 들을 때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어서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거야. 듣는 것마다 믿어지는 사람 또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귀한 거거든. 놀라운 거거든. 처음엔 이게 뭔 얘기인가 싶을 수 있어요. 이해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예수의 말씀에 왜 하셨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얻지? 내 말을 듣고 그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또 말씀을 들어서 믿고 따르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최고 중에 최고이고 마스터 중에 마스터란 말이죠.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변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얘기가 학자의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의 얘기가 사상가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상은 훌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은 없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해요. 훌륭한 철학의 사상 필요해요.
있어야 돼요. 또 유익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생을 주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을 말씀을 통해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중요하죠? 듣고 따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처음에는 교회에서 처음에는 나 믿어서 듣고 따르려고 처음엔 중요한데 오래 믿으면 듣고 따르는 게 안 중요합니까? 천만의 말씀 날이면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중요한 게 듣고 따르는 말이에요. 듣고 따르는 거예요. 지금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는 가운데 있을 거예요. 내 신앙이 별로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따르는 게 아마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대단한 게 아니고 굉장한 게 아니고 놀라운 게 아니지만 사소한 거지만 사소한 게 안 되면 듣고 따르는 게 안 되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듣고 따르려고 별거 아닌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힘든 일, 예를 들면 뭐 갑자기 학교를 들어가라든지 돈을 뭐 몇 초나 벌라든지 그거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듣고 따르는 거. 그렇게 듣고 따른다는 거. 그것은 또 듣고 따른다니까 요걸 지키고 무슨 시행사칙이나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요구하고 요구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듣고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듣고 따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있는 듣는 자는 살아난다. 듣고 따르는 자는 여러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다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살려고 하는 거잖아. 직장 다니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 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듣고 따르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우리 어린 친구들 있으니까 내가 지금 힘들게 사는 게 너무 어려워 힘들어 엉망진창이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하는 게 못마땅해 못 견디겠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아멘.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왔잖아요. 잘 오신 거예요. 왔으면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빨리 끝나면 좋겠다. 귀 안 들어오죠.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예배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에 얼마나 귀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제 마음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 들었는데 안 들어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말씀 읽다 막 은혜가 돼.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성숙한 사람은 내가 지금 마음이 은혜롭지 못한 마음인 걸 알아. 듣고 싶지도 않고 왠지 빨리 끝나고 싶고 귀가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럼 그럴 때는 그냥 관두는 거 아니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예배드리러 왔지만 지금 제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제가 사는 걸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게 하나님한테 들리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고마운 건 이제 지난번에 청년들 몇이 예배 시간 막 풀고 막 10분 뒤에 오길래 내가 이게 제가 있거든요. 10분 일찍 와라. 준비된 예배가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 일찍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한테 못해. 누가 또 말하면 또 삐져가지고 또 안 나오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저 둘 다 경험했어요. 제가 목사 이전에 은혜 사모할 때는 막 늦게 와요. 어쩌다 늦게 올 수 있지. 근데 계속 늦게 와. 사모가 안 될 때. 어떻게 억지로 온 거지. 근데 말씀 사모가 되면 30분 전에 옵니다. 미리 와서 성경책 다 펴고 준비합니다. 무슨 말씀을 할지 기대되고 하다 보니까 누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네. 그럼 목사를 위해서 설교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오늘
내가 은혜 받을 텐데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듣기를 바라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시지. 하나님은 원래 주시고 싶어하는 분인데 저는 오늘 꼭 저 사람을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 제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근데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0장에도 제가 저를 말씀드렸는데 마른 뼈요. 마른 뼈는 죽고 한참 지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응될 때 그 뼈들이 살아나서 뼈들이 사는다는 게 환상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마른 뼈 같아. 이제 다 끝났어 싶은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마른 뼈 같은 것도 살아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을 쏟는 거 그게 중심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동행하는 거죠. 동행한다고 말을 하는데 뭐 동행하겠지? 아니에요. 동행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주의 말씀을 내가 듣으려고 받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말씀 따라서 사는 게 동행이지. 우리 친구들 다 알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악동 뮤지션 들어봤어요? 줄여서 악뮤. 예전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해서 지금 등이 유명한 가수가 됐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 그 친구들이 뭐 잘한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친구들이 선교사님의 자녀들이에요. 교회는 어디 다니는지 모르겠어. 나 교회를 안 다니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교회 안 다니기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 불구하고 이들이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들의 일상을 말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빼놓지 않고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바쁘겠어요. 연예인의 삶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도 빼놓지 않고 둘이서 모여서 성경을 들으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잘 가르쳤다. 잘 키웠다. 우와. 잘 키운 게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어 잘 키운 게 아니라 저렇게 바쁜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듣는구나. 쟤들 잘 되겠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많이 본 사람은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죠. 뭐가 믿음이지?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해. 말씀이 갈급해. 믿음이 있는 거죠. 좋은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 맛을 본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그 말씀을 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잊어버리니까 마음에 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기억력이 아니다고요? 중요한 건요, 다 외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손자, 손녀 생일 때는 다 외워. 비밀번호 다 외워. 신명에 보면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다. 왜? 마음에 두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마음에 두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좋아서, 이게 너무 필요해서 마음에 두었어. 필요한 것은 꼭 붙잡고 놓으시지 않잖아요. 이게 중요해서 마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를 가지라 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곧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르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붙어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붙어있지? 애들 이제 시간 길게 할 수 없으니까 붙어있다는 건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과정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붙어있는 거야. 물론 믿으니까 붙어있어요. 제가 믿는데 붙어있는 게 아니니까 붙어있는 건 맞아요. 근데 구체적이라는 것은 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지금 그 말씀 내가 붙들고 내가 그 말씀 듣고 따라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는 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 이런 게 없으면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의도가 아니라 저는 동행이 중요했거든요. 저에게는. 그 동행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내가 동행한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지? 물론 믿음으로 안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어 말미암아 정말 힘을 얻고 살고 그 말씀을 붙들어 따라갈 때 내 삶이 달라지는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있는 사람은 그 말씀 듣고 따르는 사람은 당장은 아니어도 시간차는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요. 너무 중요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중앙교회 원세대 예배 드리는 우리 학생들과 모든 어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아멘 다 했어요. 아니, 저 제대로 못 봤어. 확인하면 아멘 했어요. 그러면 아멘 했으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알잖아. 저는 그제 받거든. 아멘 했는데 뭔 말이 아멘 했는지도 모르고 그 뒤에 갔는데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때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이야. 듣고 따르는 게 중요하구나. 와, 듣고 따라야지. 어떻게 계획을 세워. 하루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성경 읽고 기도할까를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 세운다고 세운 대로 되지는 않지만 잘 들으세요. 또 계획을 세우는 건 뭐냐면 계획을 세워야 우리 마음에 기억도 되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계획조차 어차피 안 될 텐데요. 뭐 계획조차 뭐 다 알아.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나는 사무실에서 언제 어디서 사무실에서 밥 먹고 12시 반에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한 장 읽고 5분 기도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안 세우는 것보다 실행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있어. 받은 은혜를 어떻게 오래 간직하지? 간직하는 방법 궁금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저는 누가 이 말을 해줬을 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어. 어떻게 하지? 잊어버리고 싶어. 오래 간직하고 싶어. 기록하세요. 뿐만 아니라 더 잊어버리고 싶어. 기록한 걸 나누세요. 그래서 속해 나눔을 하는 거예요. 말씀 나눔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지식 자랑하거나 내가 오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말씀을 솔직하고 정직하고 과장되지 않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로 하여금 받은 은혜를 오래 있게 만들어요. 목사가 왜 오래 기억하는 줄 알아요? 난 설교했거든요.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려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아요.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좋았어. 오늘 1시간 읽어야지.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5분만 읽고 5분만. 실행할 때 우리 특히 학생들 1시간 읽어요. 아니, 5분만 읽어. 그리고 루틴을 만들어요. 제가 자고 싶은 게 이거예요. 루틴을 만들기 위해 그 전까지는 의지를 써야 되는데 일단 몸에 잡히면 그 다음부터 힘들이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굴러가. 그래서 말씀을 읽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숙회 보고로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몇 장 읽고 봅니다. 많이 읽는 것도 좋죠. 그러나 꾸준히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기록하고 씁니다. 그리고 요새는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잘 끼는 데 놔야 돼요. 맨날 내 앞에 먹을 거 있고 그럼 과자만 먹잖아요. 성경책을 갖다 놔. 규제를 써놔. 그럼 핸드폰 보지 말고. 왜? 핸드폰 디톡스 해야죠. 왜냐면 다른 거 해야 되는데 핸드폰 때문에 못해요. 이게 중요한 줄 알아. 핸드폰 먹으라고 못해. 디지털 디톡스도 해야죠.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로 하여금 살고 나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그것이 가장 어떤 면에서 가장 숙련된 완성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다음 주에 광고하고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계획을 세웠는지.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계획을 세웠는지 살펴보시고 왜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도와주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온 세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